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에서 약속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인간론 4번 교재 14페이지 첫 단락에 있는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라는 주제, 거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도 이용을 하십니다. 그들도 또 능력 있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일시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구원받는 것이지 능력 있는 일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 죄를 언급하셨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회방 죄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만 범할 수 있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성령 회방 죄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성령 회방 죄를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에만 범하는 죄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배교죄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여러 해 지난 후에 범한 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회방죄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불신앙의 죄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다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불신앙의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성령을 회방한 배교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회방죄는 참된 신자의 심각한 배교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 6장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사역을 완악하게 거절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라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대속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지금이 현재 세상이고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영원히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을까요? 성령의 사역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는 사명을 성령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인격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인해서 참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회와 중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 참회와 중생의 기회를 애초부터 차단해 버리는 그 사람은 결국은 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죄를 범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가 되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역사상 굉장히 큰 불안과
고통을 야기시켜 온 게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성도들에게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냥 한 번 단순히 어떤 일시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한 죄에 처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고의적이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죄악의 행위를 하는 이 뿌리 깊은 영혼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영원한 죄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J.C. 라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로 인해 마음의 가책을 받는 자들은 결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혹시 영원한 죄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C. 라일의 이 말이 많은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말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성찬에 참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의미한다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성찬에 참여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경험을 했든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는 말은 성령도 체험했어요.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랬는데 이 맛본다는 말은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또 내세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 알면서도 그러나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받아들이고 성찬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고 내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따로 떨어져 나간 자,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보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을 다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저주받은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가 꾸준하게 유지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타락해버린 자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받았던 영원한 저주를 그들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완악해지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능성마저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그런 결과를 낳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죄를 진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성령 회방죄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비난하고 거절하면서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거듭 보았습니다. 눈먼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보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매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추방하면 사탄의 나라는 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귀신 추방을 사탄의 역사라고 매도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하신 후에 성령 회방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매도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이고 그 죄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그리스도가 누군지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매도하는 죄입니다. 이런 경우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 진리로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은 그것이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책과 양심의 조명, 심지어 마음의 판결에 역류해서 진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마음이 극도로 악하고 일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나 두려워하면서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회방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받지만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큰 주제, 죄의 처벌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시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억제와 경고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죄의 처벌을 요구하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시는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시지 않으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궁극적 정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실 때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시고 우주의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고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섯 번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을 빼놓고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이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입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인데, 교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욥기와 연결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우리가 교제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론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호를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그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그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린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초월해 계시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욥기도 앞에 1, 2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나와요. 이 샤다이라는 명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아주 친밀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갈 것을 요청했을 때 야곱은 베냐민을 샤다이의 돌보심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친밀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돌보셨던 분도 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바로 이 샤다이인데, 욥기 3장 37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이 샤다이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하니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전능하시지만 인간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고 오직 잘못하면 벌만 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욥기 3장에서 37장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샤다이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38장에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37장에 나오는 샤다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인간과는 전혀 친밀하지 않는 그냥 초월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언약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38장부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느냐 하면 돌보심,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언약 백성을 향하신 신실하심, 그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언약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와 가깝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과 관련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론 5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특별한 요구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실지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조건을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불변의 법적 협약입니다. 이 정의에 하나님과 인간 쌍방이 있다는 뜻으로 협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이란 표현이 있어서 인간은 언약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인간은 언약의 의무 조항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동등한 이 쌍방 간의 계약을 의미하는 신세케가 사용되지 않고 일방에 의해 어떤 강한 일방에 의해서 조건이 제시되었다는 뜻의 디아세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또한 불변적입니다. 언약이 체결되면 다른 언약에 의해 대치될 수는 있어도 마음대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언약에 여러 조항들이 나오지만 그 핵심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합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여기도 나오죠.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돌이나 책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레미야 17장 1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에 새겨졌다. 그만큼 이 인간의 죄, 유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각한 죄로 가득 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셔서 이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이 곧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면, 지성소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들도 나오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도 나오고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그 복을 받는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해서 그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깬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언약을 깨어버렸다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거기라는 말은 넓게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하고 좁게는 베델이나 단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하는 말은 결혼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이 결혼 언약, 행위 언약을 깨어버린 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책망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이 행위 언약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게 하시고 또 언약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아래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